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은 믿는 자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축복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위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그 위대한 그림을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 그 서임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늘 깨어있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어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특권을 온전히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백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명령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예비하셨다면 그것을 이룰 힘 또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후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사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경외심으로 대하는 복된 상태에 이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당신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은혜의 상태 안에서는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다음 발을 앞으로 내디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오래전에 저질렀던 잘못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밤낮으로 그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괴로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이미 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삭임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불안한 기억을 믿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는 지나갔고 씻겨졌으며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었음을 믿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축복된 반석 위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사탄의 진영을 향해 전진하며 그의 모든 계략을 무너뜨리고 그의 권세에 파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명령이었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위한 것이며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옷 입히셔서 우리가 그분의 눈에 보배로운
선택받은 자녀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넘어 사탄의 권세를 가르는 최전선에 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위대함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의 섬광, 하늘의 신성한 빛,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 무한한 지혜만이 우리 영혼의 깊은 동굴을 비추어 우리가 온 하늘을 보고 그분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약한 점이나 불신의 태도가 조금도 남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완벽한 본보기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맺은 열매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실제로 받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말씀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실 때 당신 안에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전하는 설교자 자신조차도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은 설교자와 듣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당신 안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 움직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 당신의 심령이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한순간에 치유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 제 앞에 놓인 문제를 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일깨우는 것을 봅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조차도 말입니다. 세상의 광고들은 마치 자신들의 제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진정으로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언젠가 토론토에서 예배가 끝날 무렵 한 인도자가 무언가 큰일이 난 것처럼 급히 달려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숙소에 돌아왔을 때 그는 매우 이상한 상태에 있는 한 남자를 제게 데려왔습니다. 그는 건장한 체격의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의 신경계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3년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게는 사업체도 있고 아름다운 목장과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제 신경계 전체가 끔찍한 상태에 놓여 있고 무언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무십시오. 그는 항의했지만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말고 제 명령에 순종하여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고 밤새도록 잤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아내가 그를 깨워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다시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밤새 푹 잤습니다.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제 사업을, 제 집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단 하나도 잃지 않을 겁니다. 오늘 밤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저는 이 남자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청중 속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를 향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을 위해 설교하는 제 계획보다 훨씬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주관자이시며 저는 그분이 제게 전하라고 하시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그 남자는 매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계속될수록 그는 더욱더 안절부절 못하며 자리에 앉아있기를 힘들어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제단으로 나아오라고 초청했을 때 그는 구원과 치유를 위해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오던 도중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화살이 그의 심령 깊숙이 박혀 그는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지요. 사람들은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머리를 움직이는 것보다 더 강력한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감정이나 흥분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남자는 그곳에 쓰러졌고 저는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만지지 마십시오. 아무 말도 걸지 마십시오. 그에게서 손을 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멋지게 빚으셨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토론토에 간다면 그가 주님을 예배하며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바로 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모든 것이 곧 제자리를 찾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의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밤 이 남자와 그의 아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여보, 이제 남은 희망은 단 하나뿐이에요. 당신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딸이 살 수 있을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본다면 당신은 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이곳에서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그분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당신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끝난 후 아무도 내게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며, 그 길은 얼마나 놀라운 길인지요. 그분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무도 선할 때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악할 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으로 볼 때 그분은 치유의 향유를 바르십니다. 예수님을 찾고도 만나지 못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당신이 이 모임에서 예수님을 찾으려 한다면 반드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를 찾는 자들은 그를 만납니다. 이 남자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그를 찾는 자들이 그를 만나며 그분 또한 그들을 찾으신다는 지식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찾는 이는 항상 둘입니다. 당신이 찾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도 시작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그를 향해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리라.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은 결코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를 찾는다면 그가 당신을 찾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실망시키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당신을 너무나 자극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실 것임을 당신의 삶만큼이나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고 병이 시작되었을 때 그녀에게는 돈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모든 돈을 가져갔지만 그녀의 병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이런 말을 듣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아, 오늘 우리와 함께 있었더라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봤어요. 분명 당신도 치유받았을 텐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나도 온전하게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임에 있는 단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싶다는 내적인 갈망을 품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분을 보고 느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파를 헤치고 나아가 그분을 만졌고 그 만짐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동일한 결단, 예수님을 만지려는 그 간절한 현실감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누군가 나를 만졌다오.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배울 수 있지만 한 톨의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밤 상상 속의 믿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실제를 붙잡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네, 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제가 당신을 만지는 순간 저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목하십시오. 만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형제여, 오늘 밤 그것은 신성한 가능성,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살아있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믿음의 권위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믿을 수 있다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말씀이 말하는 바를 믿으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저는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부유합니다. 나의 하늘 은행,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는 풍성함이 가득합니다. 저는 진짜 백만장자이며 다시는 가난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전부임을 깨닫기 시작할 때 마귀가 그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와 예수님 앞에 서서 야이로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분은 죽은 딸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라. 하나님, 오늘 밤 우리가 오직 믿기만 하도록 도와주소서. 오, 우리가 믿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벗겨내시도록 허락하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을 몰아내도록 하십시오. 믿는 당신을 위해 오늘 밤 이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십시오.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노력할수록 더 얽매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해가 갈수록 그의 아내는 늙고 약해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주름과 쇠약한 모습을 보았지만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기록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믿는 모든 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제가 치유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되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소리쳐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믿었을 때 그들은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중 한 사람은 더 이상 가지 않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제사장에게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행하신 분께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너밖에 없느냐?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치유받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외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말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곳에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말씀을 확증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늘의 절망 속에서도 오직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 그리고 넘치는 평강